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원형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복덩어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복덩어리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원형이 파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결정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스스로 탯줄을 자른 아기처럼 하나님을 떠나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고 인간의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의 원형이 깨져버렸습니다. 스스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전적인 타락,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생명과 연결시킵니다. 첫사람 아담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를 선택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를 선택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복덩어리였는데 이제는 죄덩어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생명의 문제로 연결시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말씀합니다. 단절.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무가 이 흙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땅에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잠깐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곧 죽게 됩니다. 말라 죽게 되죠.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그냥 밖으로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팔딱팔딱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절은 생명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면 그렇게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죽듯 어항 속에 있는 이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면 반드시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덩어리인 인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권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탄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어있는 인간의 상태에 우리를 주님께서는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너희들은 뿌리 뽑혀 있고 이미 어항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은 존재다. 이미 죽은 상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된 인간의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 인간은 죽은 존재이며 죽은 인간에게 생명이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상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펴서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어 있는 우리들, 이미 죽음에 있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옮기셨다. 이미 해주신 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상태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1장입니다. 11장 24절로 25절. 1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살 것이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위한 삶의 변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 우리를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 예수를 알게 되면 바르고 선한 길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삶의 모양이고 모습이지,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린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난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생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모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부됩니다. 나는 이미 잘 살고 있는데 생명을 또 주겠다고? 근데 성경의 선언은 너는 이미 죽어 있다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튜브가, 쉽게 얘기하면 이 튜브가 끊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미 나는 생명이 있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생명을 주겠다 그래? 그거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걸 의미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리는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기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신자들의 반응이 많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늘 공존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구원 사역을 계속 생명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는 목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란
생명의 특성을 가진, 이 생명의 특성을 따라 그 생명의 능력을 포함하는 것까지가 생명입니다. 다시요. 그 생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삶에 그 생명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의 생명은 독수리다운 특성을 갖는 거예요. 같은 조류라고 해도 독수리의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달라요. 독수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독수리의 생명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합당한 형상을 입혀주셨어요. 독수리는 큰 날개를 펼치고 어디를 날아야 됩니까?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닭장에 갇혀서 먹이를 쪼아 먹으라고 주신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닭이 닭장에 갇혀 모이만 주워 먹고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닭아, 너는 왜 계속 모이만 주워 먹고 있냐? 그 모이만 주워 먹고 가슴살만 찌우려고 그러냐? 아니다. 너도 저기 날아가는 저 독수리를 봐라. 긍정의 힘으로, 적극적인 사고로 너도 한번 저 독수리답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안 됩니다. 독수리 다음에 그 생명의 특성이 있고 닭은 닭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 동화를 알 것입니다. 자, 오리 틈에서 살아오던 백조는 자신의 모습이 오리와 너무 다른 것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존재는 백조였어요. 백조는 태어날 때부터 오리와 전혀 다릅니다. 백조가 오리처럼 살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백조는 백조다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합당한 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을 그 합당한 형상을 입혀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는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자연스러움에 따라 살게 되는 거고, 복음의 상대인 인간에게 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죽은 상태에 있는, 그냥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상태로 놓여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을 따라 살 수 없게 된 거죠. 우리의 이 죽어 있는 상태, 사실은 생명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넌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것,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이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만을 위해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게 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존재적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재적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어느 한 부분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 된 존재,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 곧 죄, 죄 곧 나.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 지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죄된 존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죄의 모양을 계속 커버하는 거예요. 포장하고 치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열심으로 삽니다. 종교 행위도 자기 열심으로 해요. 세상도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계속
자신의 최선과 자신의 열심으로 계속 자기를 그 약점을 보완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성공을 하면 나의 약점이 가려지고 내가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면은 내 모습이 이 약점들이 나의 못난 부분들이 계속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집의 기초가 부실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집의 뼈대가 부실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부실하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그 옛집을 계속 안에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계속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면 돼야 안 돼요? 뭘 바꿔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집은 부서질 거예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해서 부서질 거예요. 계속 나의 최선, 나의 열심, 나를 치장하고 나의 성공으로 나를 계속 포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서 죄인은 어떤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돼요. 자, 사과나무는 자연스럽게 뭘 열입니까? 사과나무를 맺습니다.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자, 사과나무가 많은 곳에 배 한 나무가 거기에 심겨져 있다고 보세요. 겨울이 되면은 잎이 없고 아무것도 뭐 열매도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얇게 보면은.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꽃이 피고 그리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되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죠. 사과나무는 맺는 게 아니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것이고 배나무는 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는 죄의 나무란 말입니다. 죄의 나무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죄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죄의 나무에서 죄의 열매를 모두 딴다고 해서 이 죄의 나무는 이 존재가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안 바뀌죠.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주 어떻게 열립니까? 죄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존재 자체가 죄인인 인간들은 결코 죄를 미워할 수도 멀리할 수도 없고 죄의 친화적인 존재로 살게 되는 겁니다. 죄의 친화적인 존재. 우리는 죄를 떠나고 싶어 해요. 모든 인간들은 내가 죄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거 죄인 것도 알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환경이 바뀌고 내 이 상황이 좀 바뀌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건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건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 환경이 개선되고 이것이 다 바뀌어도 죄된 인간은 그 환경을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죄를 짓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죄를 짓고 얼굴이 예뻐도 죄를 짓고 못생겨도 죄를 짓고 키가 커도 죄를 짓고 키가 작아도 죄를 짓고 머리가 많아도 죄를 짓고 머리카락이 많아도 죄를 짓고 머리카락이 없어도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죄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죄인된 존재는 어떠한 환경이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욕 잘하죠? 가르쳐 줬습니까? 요즘에 과외 보내십니까? 안 보내는데 욕도 잘하고. 아이들은 또 그래요. 사람들은 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잘 못 믿어요. 근데 자기도 잘 못 믿어. 그건 뭐냐면 죄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남에 대하여 판단도 잘해요.
왜 그럽니까?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죄 친화적 존재인 인간은 죄가 자연스럽습니다. 나쁜 행동과 나쁜 생각, 음란하고 나쁜 폭력적인 것들은 인간들은 죄인된 인간들은 좋아합니다. 우리는 죄가 더럽고 끔찍한 줄 알지만 근데 죄를 짓는 이 일에 대해 멈출 수 없어요. 죄가 우리에게 나쁘게 다가오면 사실은 더러우면 안 할 텐데 인간들에게는 이 죄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사실 매력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뭐 요즘에 막 뭐 버닝썬이라 막 이런 것도 죄지만 우리 안에 삶에서 드러나는 작은 죄악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죄가 나에게 달콤할 때가 있어요. 아닌가 봅니다. 무섭고 싫으면 안 하는데 해요. 근데 반복적으로 해요. 그건 뭐예요? 그 죄의 특성이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한다는 거야. 밉지가 않아. 그 죄가. 그러니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남이 그 죄를 지으면 판단은 잘해. 근데 내가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인정을 안 하고 당연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잘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양심은 이것이 죄라는 것과 죄를 지으면 심판이요 사망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도리어 죄를 짓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렇게 죄악된 나의 존재를 진리 앞에 조명해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나가고 싶지 않은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죄 곧 나 곧 죄. 이 죄인된 존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자, 이건 정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바이죠.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 지은 자가 직접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군가가 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판을 받음으로 내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이 심판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이 죄는 묻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자,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죄를 물으실 겁니다. 죄인된 존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 많이 돕고 많이 베풀고 섬김도 많이 하고 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 존재가 바뀌지 않는 죄인은 죄의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거기 그 존재는 어떻게 돼요?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된 인간이 죽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부잣집 앞에
대문 앞에서 버려진 음식을 먹고 살았던 존재였어요. 거지는 그렇게 살아오던 근근히 생명을 연장해 오던 타에 어느 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모두 죽게 됩니다. 거지는 천사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봤더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본 거예요. 성경에 살아생전 자신의 욕심이 이끌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자의 마지막은 지옥이고 가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자는 천국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명목상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거룩한 삶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은혜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이 죄인된 삶에서 돌이키게 원하시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스스로 그 진노를 선택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11절.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때 제사장이 이 사람이 문둥병,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마지막 결정하고 성 밖에 있을 건지 성 안에 있을 건지 결정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그 10명이 제사장에 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제사장에 가다가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9명은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고요?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10명의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10명의 모든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몸의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는 정상인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9명은 어디 갔죠? 자, 보통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요. 아마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9명처럼 그 회복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한 사람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는, 공통점은 모두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인 이방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다 어디 갔어? 걔들도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야, 이방인밖에 없구나 너. 그러면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10명에게 모두 임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치유도 경험하고요. 회복도 경험하고요. 어려웠던 것도, 이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그것들도 회복되고 아팠던 것도 낫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9명은 하나님께 안 나왔어요. 목적이 뭐예요? 몸의 이 깨끗함을 받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한 사람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9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당연히 은혜 받을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죄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 안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의인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스스로 의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대거나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의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믿든 믿지 않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 죄가 나오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한 선한 일에도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고 자신에게 칭찬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을 멈추는 사람이 그 인간이라는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인간에게선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의인이에요.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나 이만하면 하나님 칭찬하실 거야. 이 정도면 돼도 뭐 하나님 괜찮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높은데.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스스로 죄인인 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필요합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인 것, 복음이 가장 필요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죄송하지만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네. 아무런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는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가장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이 더 중요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변질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뭐 헌신도 하고 헌금도 제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 9명의 나병 환자 같습니까? 아니면 1명의 나병 환자 같습니까?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세요.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될 수 있지만, 목사는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입을 수 있어요. 주님께 찾아왔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큰 죄인인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지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를 넌 자격이 있어 이렇게 여겨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내가 숨 쉬는 것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고 여겨지는 가정,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터,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 주님께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가 잘 인생을 설계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여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복음의 대상은 나입니다. 나. 이 복음은 나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가장 복음이 필요한 자는 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서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거듭남의 그 구원을 모두 입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괜찮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 여겼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께 나음을 입었던 9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인생의 잘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나음을 입고 이 나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